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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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새승이가 가람쌈이에게 올 한 해 마음을 다해 집사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람쌈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네, 깜짝 놀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성찬식을 하지 않았습니까? 성찬식을 하는데 우리 새승이가 저에게 이제 성찬식 한 다음에 8층에서 식사를 하는데 우리 새승이가 저에게 갑자기 찾아오더니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목사님은 언제 술을 끊으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술을 마셔본 적이 없단다. 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올 한 해 2024년 새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해다. 우리가 홀로 우리의 혼자의 힘으로 걸어가는 인생길 아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그 모든 인생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혼자서 그 문제를 풀기 위해 끙끙거리는 그러한 인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무엇이다? 여행이며 모험이고 탐험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하나님과 함께 멋진 여행 하셨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흥미진진한 모험을 여러분 하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걱정과 염려와 한숨으로 여러분의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왜 우리는 내가 모든 것을 컨트롤해야 하고 내 뜻과 내 생각대로 환경이 열려져야 안심이 되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탐험과 모험의 길을 걷기보다 날마다 걱정과 염려 한숨으로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내 인생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 인생도 나의 미래도 누가 붙잡고 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 것이 아니라 내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의 주인 행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또 염려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녀 문제로 조바심을 내고 자녀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우리 집사님들도 계실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내 자녀다. 내가 낳았다. 내가 내 자녀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다. 하나님께 내 자녀의 인생을 온전히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자녀 때문에 조바심 내며 자녀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조금이라도 일이 틀어지면 우리는 걱정하고 염려하며 초조해합니다. 잠을 이루지 못해합니다.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하며 한숨 쉬는 나의 모습을 누가 보고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 옆에서 나와 함께 생활하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다 보고 있습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다 지켜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니면 여러분의 실력과 능력과 여러분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다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실력으로 살아보셨잖아요. 여러분의 능력으로 한번 인생을 몸부림치며 노력해 보셨잖아요. 어떻습니까? 앞이 막막합니다. 앞이 막막하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두렵습니다. 두렵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누구에게 목소리를 높입니까? 가장 사랑해야 될 나의 가족들에게 언성을 높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왜 언성을 높인다고요? 불안하니까, 걱정되니까, 염려되니까.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 앞에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여행과 모험과 탐험의 한 주간을 보내오셨는지 아니면 걱정과 염려와 한숨으로 여러분의 시간을 보내왔는지 이 시간 말씀 앞에서 우리가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세승아, 빌라도는 어느 나라에서 파견된 총독이라고요? 그렇습니다.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입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파견되어서 어느 땅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빌라도가 유대 땅,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총독입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가 자신의 소신대로, 자신의 정치적 신념대로 유대 땅을
통치할 수 없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그렇다고요? 그에게는 충분한 무엇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스승이 눈치를 봤다고 했잖아요. 당시 힘을 가진 유대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소신대로 자신의 신념대로 정치할 수 없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이 없었기 때문에? 그에게 충분한 군대가 없었기 때문에, 수많은 다스릴 수 있는, 힘과 무력으로 통치할 수 있는 그 수많은 군대가 없었기 때문에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종교 지도자들의 손에 붙잡혀 온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빌라도가 대면하게 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요? 아무리 치조하고 신문을 해봐도 예수로부터 그 어떠한 죄도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에, 또한 주변과 상황에서 예수가 무죄하다, 특별히 자신의 아내까지도 예수를 건드리지 말라 한 이야기를 듣고 나서 어찌하든 예수를 풀어주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이때 빌라도가 맞이한 그 명절날이 어떤 날이죠? 바로 유월절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어떤 날이죠?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구약시대 때 어느 나라의 식민지로 통치를 받으면서 노예 생활을 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집트, 애굽의 종노릇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애굽에서 출애굽한 사건을 기념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시간이 바로 유월절 명절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종노릇한 그 장소에서 출애굽, 자유를 누렸기 때문에 유월절 명절날은 항상 어떠한 간섭이 있었냐면,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 사람만큼은 유월절 명절날을 기념해서 풀어주는, 석방시켜주는, 사면시켜주는 그러한 관습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광복절 특사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광복절을 맞이해서 감옥에 갇힌 사람에게 특별 사면을 해주는 그런 시간들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빌라도는 전혀 죄를 찾을 수 없었던 예수님을 유월절 특별 사면으로 풀어주려고 했어요. 그냥 풀어주면 유대인들과 그 예수를 잡아온 종교 지도자들이 반발할까 해서 예수님을 여러 번 책찍질한 다음에 풀어주려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빌라도의 의지를 유대인들은 완전히 꺾어버립니다. 당시 흉악범죄로 살인죄까지 저질렀던 바라바를 풀어줄지언정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그렇게 와우성치는 그런 모습을 본문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당장의 큰 사단이 날 것처럼, 밀란이 일어날 것처럼 느껴져서 불안감에, 공포심에 어쩔 수 없이 예수를 그들의 손에, 십자가에 넘겨버리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무엇하기 위해서요? 자기의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자신의 그 권력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눈치를 보면서 그들의 손에 예수를 넘겨줘 버렸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이 누구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저 무지한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우리가 찬송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이 누구라고요?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바라바를 풀어줄지언정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아우성쳤던 유대인들과 유대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입니까? 아니면 눈치를 보면서 비열하게 예수를 십자가에 넘겨버린 오늘 본문에 등장한 본디오 빌라도가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입니까?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승아? 성신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이 누구라고요? 빌라도. 우리 세연이는 오빠 성경을 열심히 봐야지 그건 답이 아닌 것 같아. 우리 세연아 그래서 답은 뭐라고? 네? 유대인들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이다. 네, 우리 김영수 집사님이 목사님 앞으로 아이들 성경을 제대로 가르쳐 보겠습니다. 애들이 답을 이야기하지 못하네요. 네, 목사님 답은 이겁니다. 말씀해 주실까요?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방금. 네, 방금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답은 성경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이 누구다? 집사님이 정답을 말씀해 주지 않으시면 앞에서 맨 앞에서 열심으로 성경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김충관 집사님이 지금 긴장하십니다. 네, 성경이 우리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은 유대 그 수많은 민중 그리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를 팔아넘긴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본디오 빌라도다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은 누구다? 네, 나다. 네, 나다. 여러분이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건 맞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지점이 있어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길을 칼로 베어버린 사건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그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의 칼, 네가 든 칼을 칼집에 다시 넣어라.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께서 어떤 말씀을 덧붙이시냐면 내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지금 당장이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12영이 더 되는 천사를 나에게 보내주므로 나를 보호해주고 이 자리에 나를 대적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한 방에 다 쓸어버릴 수 있다. 그러한 힘과 능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 12영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는 내용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 전날 밤에 하나님 하늘에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저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넘겨질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십자가를 짊어지는 자리로 나아가지 않았을 겁니다. 제가 지금 어떤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이 빌라도 때문이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 잘못된 잔인함 때문이다. 폭력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하지만 진짜 이유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넘겨주셨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게 한 진짜 장본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1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다시 한번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나는 너를
잡아 죽일 고난도 있고 너를 풀어줄 고난도 나에게 있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나를 해할 수 있는 유일한 고난은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실 만큼 죄를 미워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냐면 당신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실 만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가르쳐 하나님은 사랑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은 무엇이라? 사랑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믿는 여러분을 향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십자가 사랑을 맛보았어요. 오늘 또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탐험하며 모험하는 믿음의 신자입니다. 그런 여러분을 향해 성경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다고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들 똑바로 살아야 돼. 너희들 주중에 죄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너희들 얼마든지 너희가 받은 구원 취소될 수 있어. 너희들 성경의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않으면 너희들 얼마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있어. 그러니 긴장해야 돼. 이런 말씀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을 완성시키신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요.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운명을 붙잡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목표하신 그 영광의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야 만다라는 것이 바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좋은 말 할 때 내 말 들어. 너희들 정신 못 차리고 제대로 된 믿음 생활 하지 못하면 내가 너희들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매를 들 거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예수의 사랑을 맛보고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주 동안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못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심지어 여러분이 하나님을 배신하는 자리에 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설령 베드로와 같이 잠시 예수를 배신하는 자리에 여러분이 넘어간다 할지라도 베드로를 끝까지 붙잡아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운명과 영혼을 끝까지 붙잡아 주신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좋은 말 할 때 내 말 들어라 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고집과 여러분의 고집이 충돌하면 누가 이긴다고요? 여러분의 고집과 하나님의 고집이 충돌하게 되면 누가 이긴다고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기십니다. 우리가 살면 얼마나 많이 살겠습니까? 아무리 과학이 의학기술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100세 시대가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별명이 뭐라고요? 영원입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당신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기셨습니다. 무엇을 성취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배웠잖아요. 새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그 어떤 반항도 하지 않은 채 어린 양이 되심으로 하나님께서 목표하신 새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뭐라고요? 뭐 하라고? 새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새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화려한 기적을 보이기 위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칼날 같은 논리로 여러분을 설득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새 언약, 죽기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 어린 양이 되심으로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몰랐을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죄를 지으며 비참한 자리에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그저 하루하루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가다가 아무런 의미 없이 그렇게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비참한 인생으로 생을 마감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일날이면 어김없이 이렇게 교회에 나와 출석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 하는 실수와 오해가 무엇이냐면, 내가 이 땅에서 더 많은 돈과 명예와 권력을 손에 쥐게 되면 내가 믿는 예수님도 덩달아 더 높아지고 더 많이 증거할 수 있을 거라, 그렇게 우리는 오해합니다. 내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힘과 인기를 얻게 되면 내가 믿고 있는 예수가 더 높임을 받을 수 있을 거라, 그렇게 우리는 착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집사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명색이, 하나님, 제가 명색이 집사인데 우리 자녀가 저 밑에 있는 지방대학에 가는 것보다 서울에 있는 스카이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데 더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는 일이 대박이 나서 제가 더 많은 돈을 벌게 될 때에,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금 마음껏 드릴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부를 누릴 수 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 힘있게 확장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성도님도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세요? 지금까지 2000년 기독교 역사를 우리가 살아온 동안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돈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역사가 없으십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인간이 가진 그 권력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역사가 없으세요. 인간에게 인기가 주어지고 인간에게 돈이 주어지고 인간에게 권력이 주어졌을 때 그 돈과 인기와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그런 인간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다 자기의 영광과 기쁨과 죄를 짓는 데 사용했던 것이 바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인류의 역사가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소유한 그 어떤 것으로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시간과 돈, 그 무엇을 희생한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 없게 만들어 버린다면 그것만큼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어도 되는 일이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어도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기쁘게 감사하게 살아가게 된다면 그것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선한 것을 만들 수 있었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선함이 있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셔야 할 만큼 우리는 비참한 존재였고 절망적인 존재였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기신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내용이 그래서 이것이에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치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를 통해서만 영생의 구원을 누릴 수 있으며, 예수를 통해서만 새하늘과 새 땅에 이룰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우리 믿음으로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요. 믿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멘.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바울 사도,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의지해서 자신의 그 모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예수의 사도였습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었기에 사도 바울은 날마다 예수를 의지하며 예수를 바라보며 그 믿음의 길, 사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날마다 십자가 복음 안에 있었기에 자신이 얼마나 지독한 죄인인가를 자신은 똑똑히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가 고백했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신이야말로 죄인 중에 뭐다? 괴수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죄인 중에 가장 지독한 그 죄인인 나를 예수께서 사랑해 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그런 내가 이제는 그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사도로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너무나 감사해서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받은 은혜, 그 모든 은혜가 누구 때문에 받게 된 은혜다? 하나님, 예수로부터 받은 은혜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뭐만 자랑하겠다? 십자가만 자랑하겠노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과 동일한 십자가 은혜를 경험한 예수의 사람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영생을 선물로 받은 예수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올 한 해 어떻게 사는 것이 마땅하겠습니까? 여전히 눈앞에 보이는 그 현실 때문에, 장애물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며 한숨 쉬며 사는 것이 예수를 만난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얻은 영생을 소유한 예수의 사람인데 이 땅에서 패배자처럼 살아서야 되겠냐고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오늘 하루를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인생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산다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오늘을 살아낸다. 그 의미는 바로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날마다 죽는 것입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나의 자리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나면 또다시 세상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걸어갈 때 두 갈래의 길이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한 갈래의 길은 나를 부인하는 길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길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예수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부인하는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눈에 보이고 화려하고 세련되고 편안한 길을 그들은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세상 앞에서 화려한 세상의 주인공이 되기를 그렇게 바라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기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것에 목을 매는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 내 인생과 내 생명을 던지는 예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받으며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세상에서 그 무엇이 부러우십니까?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부활 신앙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패배가 지금 당장은 패배처럼 느껴지지만 그 패배를 승리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설령 죽는다 할지라도 그 죽음을 부활로 이루어 주시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걱정하고 염려하고 한숨 쉬었던 여러분의 인생을 마감하시고 마침표를 찍으시고 여러분의 움츠렸던 그 가슴을 활짝 여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복된 길 걸어가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셨던 말씀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누구의 손을 붙잡고? 예수의 손을 붙잡고 오늘도 내일도 모험과 탐험을 하시면서 그리고 예수께서 만나게 하신 우리 가족들과 함께 어우러져 가시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고 자라나는 여러분의 복된 인생,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